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인데요. 17절만 볼게요. 18장 1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함께 또 현장에서 찾아서 누리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노아의 그 절대 여정 속에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어졌다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노아의 삶을 축복하신 그런 현장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제목이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인데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은 있었지만 근데 불신앙도 많았고 또 염려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자기 생각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대로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함께 노아가 누렸던 것처럼 또 함께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그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과학이 있잖아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응답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천사가 올린 그 기도를 그대로 대접을 쏟아주시는데 그게 향로죠. 우리에게 또 응답이 그대로 온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성취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주신 응답과 축복이 그 가문과 후대가 살았잖아요. 시대도 살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말씀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서론에 보시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여정과 그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게 각인뿔이 체질이 되니까 전도 선교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현장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그 현장을 통해서 본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그게 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 또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 누리는 거죠. 300%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산업선교에서 주신 메시지가 중직자가 누려야 될 망대, 만들어야 할 망대, 오늘의 망대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하나님 비밀을 찾고 전달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 이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사람이 1등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1등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거죠.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쌓여가지고 툭 하면 톡톡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등 인생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오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또 갱신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갱신하는 오늘이 결국은 미래가 되잖아요. 우리 캐릭터가 되고. 그래서 그게 1등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렘넌트 메시지 가운데 TCK 메시지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망대를 우리 후대들이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밀은 결국은 예배와 기도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또 저는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삶,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이제 따라온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와 요소와 또 삶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 아까 막 인생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제가 걸음마 할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아기 때는 제가 다닌 기억이 없고 제 생각에 5살, 6살 그때 제 걸어 다니면서 그때 당시는 누가 저를 손잡고 데려가서 간 교회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다녔고 언니가 다녔고 하니까 그 교회를 저는 이제 평생 섬긴 거죠. 이렇게 제 서울에 오기 전까지 20대까지는 거의 그냥 평생 섬겼다고 봐요. 한 교회를. 그런데 제 삶이 모든 그 뭐라 그래야 돼 집중하는 게 오직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전 딴짓을 전혀 안 하고 오직 교회만 가고. 그러니까 그 생활이 지금까지도 이어졌지만 주일날 딴짓하는 일이 없죠. 항상 예배 속에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훈련도 받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도에 대한 것도 하나 주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다른 곳에 가 있진 않았구나 평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삶 속에. 그런데 그닥 기도도 많이 하거나 전도도 많이 하거나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항상 예배 속에 있었고 주일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주의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고 이것만 살았는데 주변에 가족들이건 형제들이건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굴곡이 참 많고 심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뭐 롤러코스터도 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겪게 되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런데 저는 상당히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닥 큰 어려움도 없었고 그닥 큰 무슨 그 엄청나게 큰 좋은 일이 팍팍 터지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시냇물이 물 흐르듯이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굴곡도 없었고 여러 가지 뭐 고통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그닥 크지 않았고 참 평탄한 삶을 살았구나 나는. 그러면서 뭐 그렇다고 과거에 내 이래서 막 원망스럽고 오늘 이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나는 미래 막 이거 해야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냥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 자체 또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현장을 향한 기도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찾아서 이제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본론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서론에 보시면은 진짜 현장에 꼭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300%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본론인데요. 그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열린 길이 있어요. 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굴곡이 좀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삶 속에 자신이 실패도 했었고 실수도 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삶 속에서 찾은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기도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도 주셨어요. 거기에 전도의 문까지 여셨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길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열린 길이 바로 상수리나무 아래서 단을 쌓은 것.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과거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래가지고서 그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줘서 그 사람이 말한 걸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는 거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속에서 문을 여시고 길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창세기 18장 2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는데 그 영안이 열리면서 주의 천사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이런 삶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찾아 누리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또 9절에서 15절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가문에 뭔가를 주셔요. 성취될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가운데 창세기를 보잖아요. 아브라함 나오죠, 사라 나오죠, 또 막 이렇게 계속 나오죠. 야곱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는 후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것 때문에 불신앙하게 되고 자꾸 뭔가 자기 대책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라에게 그 자기 집에 주의 천사를 접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메시지를 이 가정에 가장 진짜 필요한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또 답을 주셔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딱 더 마주 주시잖아요, 답을. 그런데 요때 절대 불가능한 자기 가문의 문제를 건드려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사라가 자기 현실을 보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늙었고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을 딱 하잖아요, 웃으면서. 요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가정에 이것을 또 이제 그 성취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는데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미래까지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아까 성경 말씀 제가 이거가 이제 은혜가 돼서 이것만 왜냐하면 길어갖고 뽑았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들도 주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복의 근원의 비밀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한 말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거 찾아 누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오늘 구역 공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22절에 그렇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 현장이 멸망하는 이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보이겠어요? 저 문제가 보이겠어요? 내가 살아 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다 보니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도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 먼저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하다 보면 현장이 보이니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 하시죠. 근데 이 현장 불신자 저가의 상태 속에 있는 그 현장 이 현장이 망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메시지도 주니까 아브라함은 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도 있고 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이렇게 멸하려 하시냐고 이제 딱 질문을 하니까 그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50명, 40명, 30명 계속 나오죠. 10명. 근데 왜 멸망당하죠? 현장이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릴 그런 우리가 또 기도가 필요하겠죠.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이 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원죄, 자범죄, 조상해죄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죄가 어디서 출발하냐? 원죄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이 마귀 자녀가 됐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거기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멸망받는 이유가 우리에게 또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을 살릴 의인이 또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이 그리고 임마누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이 돼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 탄식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전류역정에 보시면 기독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 그 길이 이름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그 성이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장도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은 너무나 심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창세기 3장에 3단체가 뿌려놓은 네피림 문화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성의 경계가 없고요. 퀴어 축제 해가지고서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 말하면 또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 분명히 남자의 성 정체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나는 남자가 아니야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예요. 남자인데 불구하고 난 남자가 아니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선언하면 그래?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란 말이 너무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며 모든 사회 구조가 인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거지만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고, 이러면서 뭔가 정확한 캐논이 없는 거죠. 정석이 없다 보니까 기준도 없어요. 옛날과 다르게 다 흔들리잖아요. 그냥 말하면 법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말하면 법이 돼버렸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망하는지 망하는 길이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어서 이런 현장, 멸망의 현장, 그리고 혼돈된 현장, 흑암이 가득한 이 현장에 우리의 사명을 아주 정말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고 우리 후대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 현장에 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장망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그런 비출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실상을 본 자를 하나님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마음에 담기는 응답과 축복을 또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현장을 품고 중보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후대까지도 이삭까지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문제로 따라가잖아요. 자식들이 은근히 따라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길 저도 가요. 그 애들은 또 안 가겠어요? 와요. 다 그게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우리 몰랐잖아요. 뭐 저 집은 이렇고 뭐 이제 우리 뭐 현장에 불신자서까지 상태 가지고 해보면 뭐죠? 알코올 중독자는 그 집안에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가 있든지 음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또 파고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거기서 끝내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을 완전 바꾸는 길, 그게 상수리 나무 아래 예배를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 부분부터 먼저 회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시고 계속적으로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세 가지 뜰에 300% 시스템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이것을 놓고 24, 25 영원에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 받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계속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다민족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후대와 병든 자와 다민족 살리기 위한 세 가지 뜰이 우리의 현장에 기도에 아니면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현장에 또 성전에 세워질 수 있도록 24/25 영원의 기도 속에 우리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게 없는데 불구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300%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지금 40일 릴레이 기도 집중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계속 우리 장로님들 젊은 장로님들 막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얌전하게 조용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올리는 지금 하나하나 동참을 하니까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여요. 우리 교회는 좀 정적인 사람들이 많아갖고 나서는 사람 아니면 설치는 사람이 없어갖고 누가 좀 설치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선동을 하면서 서로 인도를 받으니까 기도가 실제적으로 조금씩 되어지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인도받으면서 오늘 기도 릴레이, 말씀 릴레이, 또 제자 릴레이 이것을 위한 전교인이 기도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의 말씀이 누려지고 전달되어지고 빛을 비추고 그 현장 흑암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도 만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의 힘을 가지고 또 멸망의 현장을 살리는 답주는 전도자도 우리 자신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그 생활과 현장을 또 이렇게 향한 기도 이것을 이어서 기도의 줄을 잡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사람들처럼 이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하는 구역에 우리 식구들이 다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노아의 절대 여정 속에 자기 자신도 살았고 가족과 가문을 살렸고 시대 살렸던 노아의 그 방주 운동 이게 우리 가정과 현장에 또 세워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캠프가 이어지고 있는데 캠프 통해서 오기초가 회복되어지고 다락방 운동, 팀사역 운동,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뭐 어린이 전문교회도 지금 현장에서 살살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현장에 또 이렇게 문이 열리는 응답과 축복을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또 있거든요. 그 현장이 살려면 현재의 문제 속에 빠져나오려면 집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온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흑암이 절대로 꺾이지 않죠.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 할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그 한 번 갈 때마다 집안에 가득 찬 왜 신문지나 종이 태우면 집안에 그 태운 냄새가 배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뭐 태웠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 태운 냄새가 사라지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처럼 그 가문의 흑암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영적인 문제 12가지 사단의 모든 뿌려놓은 그런 것들이 살살살살 빠져나가는 응답과 축복이 말씀 운동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이고 그게 미래인 거죠. 과거는 우리가 보고만 해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거 오늘 미래 말씀 어제 이제 그 토요일의 메시지 다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받는 응답이 미래다. 그러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살아요? 그 방주 운동 속에 나가 살고 내가 사는 거죠. 그 운동을 시작한 내가 사는 거고 그러면서 그 가족과 가문까지 연결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시대까지 살리는 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구역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받은 응답과 축복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전에 가정의 현장에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다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는 은혜 생활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